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60일째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549장을 선택했습니다. 통일 찬송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순결한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옛날 많이 부르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은 베냐민 스몰크 목사가 죽음보다 참기 힘든 고난의 때에 작사한 찬송입니다. 1704년 32살 때 어느 날 부부가 신방을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집이 홀랑 불타버리고 어린아이 둘은 새카맣게 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울부짖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환상을 보고 작사한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 영적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들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밑에 보면 묵상 대신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묵상이라는 그 단어를 읊조리다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시편 1편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을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저는 오늘 조지 뮬러의 중보기도 6번째 시간인데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의 기도. 저는 이것을 좀 해설한다면 영적 체질을 바꾸자. 영적 체질. 체질을 바꿔야 한다. 네,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죠. 조지 물러의 기도 체질, 믿음 체질, 선교 체질, 말씀 체질.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기도학교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기지도 못하고 또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주님께 주신 영적인 그 비밀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또 유튜브 방송도 시작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김종필 선교사님이 지은 하늘보자 중보기도 거기에 나오는 조지 물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 물러의 고아원 사역이나 그가 받은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가 세운 성경 연구원입니다. 그는 28세이던 1834년에 성경 연구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1834년은 근대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던 해이며 설교의 황태자인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 태어난 해이고 찰스 무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던 시카고의 무디가 태어나기 3년 전
사역이기도 합니다. 조지 물러는 독일의 할레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런던 선교회와 관련이 있는 유대인 교회 선교회와 관련이 있는 사역에 잠시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일생의 가장 전환기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일시적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섭리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1829년 여름 그는 몸이 아파서 요양차, 그 당시에 프러시아인데 독일이죠. 거기에서 요양차 영국의 시골 마을인 틴머스에서 열흘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10일간 설교한 것이 영국에서 첫 목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우 짧았던 그곳의 사역은 그의 일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섭리죠. 이게 섭리. 하나님의 섭리. 40년 뒤에 조지 물러는 영국 틴머스에서 사역 이전에 있었던 독일 사역 4년은 참으로 열매 없는 기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틴머스의 사역은 그에게 무척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틴머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틴머스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조지 물러가 에벤에셀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예배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중 그의 전생애를 이끌어갈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깨닫는 게 은혜라고 제가 계속 외치잖아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에 대한 소중함이며, 우리 시편 1편 우리 읽었죠? 두 번째는 은혜론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의 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영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 나는 내가 이 나라 영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 나는 은혜의 교리를 깨달음으로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교리를 싫어했지만 만일 은혜론이 사실이라면 주인들과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만일 은혜의 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진리로서 나에게 계시된다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적으로 마음밭에 심겨져 자란다면 마음의 신비에 십계명 말씀을 쓰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한다면 그 말이죠. 나의 마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상태까지 왔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망치, 도끼 또는 톱이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든지 그에게 들려오는 것, 그에게 사용되는 것 자체를 영예로운 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나의 도구됨을 통하여 회심한다면 나의 가장 깊은 영혼 속에서부터 나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이런 열매를 보게 하셨으며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방식이든 저 방식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일에 내게 이런 열매의 풍성함을 보게 하셨고 수많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였습니다. 조지 물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를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발견과 죄인을 회심시킴에 있어서 그가 가져야 할 책임과 방법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갖게 된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오직 성령님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분이며, 잘 들으세요. 성령님. 그분의 말씀만이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도 그러하듯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주석서와 다른 책들을 내려놓고 오직 단순하게 말씀만을 읽고 공부한 것이 가능한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첫날 저녁에 나는 내 방을 걸어 잠그고 성경에 대하여 오직 기도와 묵상만 함으로써 이전에 몇 개월 동안 행했던 것보다 지금 불과 몇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기도학교에 또 제가 전하는 매일 가정예배 우리 기도원의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여러분들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해요. 늙은 목사가 할 일 없어서 산속에서 비대면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자, 저의 말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든 것 주님 앞에 탁 맡겨버리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까지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저는 군대 가기 전 3년 동안 기도원에서 폐병, 위장병, 축농증으로 어머님 말씀 따라 기도원에 같이 가가지고 열흘 만에 불을 받고 3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또 원장님이 설교도 시켜 설교도 하고 3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31살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35살에 과천에 교회를 개척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은혜 받은 그걸 가지고 평신도 생활 집사하며 권사하면서 그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받들어 섬기고 항상 목사님 편에서 일했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천에, 그 과천이 어떤 자리입니까?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년 목회를 마쳤죠. 그리고 선교사 삶을 지금 20여 년 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돈을 초월하고 명예를 초월하고 이생의 자랑을 초월하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적인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게 몸부림치다가 선교사 간 거죠. 이제 거두절미하고 쭉 지나서 끊임없이 제 나름대로는 책을 읽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담임 목사를 했더라면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목회하느라고 이런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요.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려고, 아무리 해도 예를 들어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다가도 자칫하면 말다툼 오고 마음 상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요나처럼 회개하고 뭐 회개만 하고 또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뭐 가정에서도 그 모양 그 꼴이죠 뭘.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죠. 그러나 늘 마음속에 목회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교단체를 책임지고 나름대로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7, 8년 되나요? 그 예배당 지하실 교회 개척했을 적에 아주 그 턱 밑에 그 옆에 젊은 두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도 되고 그랬지만 남편이 직장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남편 그 평신도 되는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을 투병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하실 개척교회 때 첫 열매인데 내가 임종을 지켜드려야지.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도 살아나올 줄 알아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의 마지막 호스피스 병원에 교회 서는 곳이죠. 그 입원시켜 놓고 임종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해가지고 수원에 그 모텔을 얻어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자면서 24시간 케어듯이 그 말씀을 들어가야 믿음이 들어잖아요. 그러는데 드디어 어느 날 오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부르고 이제 마쳤죠. 그래서 제가 장례를 책임질 수밖에 없어서 그 부인되는 집사님의 올케가
여자분인데 목사님이에요. 그냥 너무나 이제 피곤하지요. 그 임종 지켜드리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24시간 케어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서 좀 쉬었다가 내일 장례 예배 인도해 주시죠. 오늘 저녁 예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수지에 있는 그 목사님 댁에 가서 아내와 함께 오후 3시경에 가가지고 쉬면서 보는데 늘 저에게는 책이 관심이 있죠. 이렇게 보니까 박스에서 풀지 않는 책 보따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책이 보니까 오치만니의 책인 거예요. 한국 보험서 나온. 그래서 오치만니에 대한 저도 옛날 그 서재 그 뭐 560원짜리 몇백 원짜리 아주 은혜롭게 읽었던 그 신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저녁 10시까지 그 책을 읽었는데 미국에서 2단 시비 걸렸는데 2단이 아니고 그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그냥 히스토리가 참 나와요. 여기에 무엇인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장례 치른 뒤에 이 책을 어디에서 삽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한테 연락 오면 이제 좀 디스카운트 돼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 보따리 줘도 몇백만 원 들 거예요. 또 월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을 잔뜩 싸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또 제가 의료선 교회니까 평촌에 사무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남에 오치만니가 세운 지방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월요일이면 또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월요일날 제가 그 오치만니의 60몇 권 책을 읽고 또 하여튼 3년 동안을 꼬박 다녔어요. 20대 중반에 폐결핵 4기 때 저술했다는 오치만니의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제가 수백 번 라디오에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러한 삶과 이러한 생활을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열려준 눈이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저는 그걸 공부하면서 또 기도원에 와서 벌써 3년 넘게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도서 같은 것도 많이 보지요. 보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런데 정통적인 그런 교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교회들은 그런 개혁적인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오즈왈드 챔버스라든가 또 누구예요? 앤드루 몰이라든가 잔느 규용이라든가 또 펜 루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주류 세력으로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 그리고 17장은 그 성령의 법으로 마지막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해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1편을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주인의 길에 설 수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요. 악한 자와 따르지도 않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니까 시냇가의 나무처럼
늘 그 주님과 교통하고 늘 그 주님과 사귀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삶의 열매가 있죠. 그러면서 죄악이 하나씩 하나씩 악성, 죄성 이런 옛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성품이 마음밭이 완전히 옥토가 되어지는 성품 개조, 기도 체질, 말씀 체질, 예배 체질, 예수님의 체질로 바꿔지는 것이죠. 그러면 김 목사 너는 다 바꿔졌냐? 아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오치만니가 영적인 도서 3,000권을 읽고 17살에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20년 넘게 모택동과 대적하여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고 옥살이하면서 순교했던, 그리고 그의 제자가 또 뒤를 이어서 아름답게 그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떤 교단에서 책 한 권 읽지 않고 틀림없이 그래요. 이단이다. 오치만이 이단이다. 지방교회 이단이다. 이게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뭐 교회를 세우고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응답 받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기도하는 용사들 300명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왜 평화통일을 안 이루어주시겠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 죄를 지려고 해도 큰 죄는 저지지 않아요. 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쪼록 짧은 시간에 다 제가 받은 은혜를 말씀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딧불이라도 눈빛이라도 촛불이라도 되겠다. 제가 78살 먹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려줄지 몰라도 뇌경색으로 4번을 쓰러졌는데 저는 항상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 감사합니다.